9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강림되어 내 뒤에서 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기로. 오늘 너희의 나라를 선하라 그러고 너희들에게 7 금촛대를 받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턱에 나라고 나무가 위에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옷은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곰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이기에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올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수 기쁨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사도 요한은 7 교회에 편지 인사말을 이제 마치고 첫 번째 환상을 본 것 속에서 현재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 즉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는 계시자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그 계시자의 현재 모습 9절 10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요한이 어떻게 이제 계시자를 보게 되었나요?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터키 지방이죠.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거기서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유배가 되었습니다. 유배 장소는 터키 땅에서 한 60km 떨어진 바닷가 그 섬, 반모라는 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철광석 노동을 했어요. 이렇게 석탄 캐는 이제 그런 데서 유배되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 즉 그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있는 이 지상의 이 나라 안에서 요한에게 주의 날에,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 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 안에서 부활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지금 천국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찾아왔습니다. 요한에게. 자, 여기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먼저 주의 날을 먼저 약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무엇인가 활동하는 날, 말씀하는 날, 그 여호와가 말씀하는 날은 곧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은 곧 현대말로 종말의 날이었고요. 그 종말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날로 봤습니다. 구약은. 그 우리하고 날이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라는 분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때는 여호와가 뭘로 바뀌냐면 주, 만왕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주의 날,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앉아 있으니까 이 세계 전체를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세계, 안식 후 첫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천국의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각에서 쓴 영적인 세계의 날을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 그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주의 날에 감동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느 날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날 그 안에서는 지금 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계시는 앞으로 말할 것, 이런 모든 계시의 말씀이 있고, 이 계시 말씀 안에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냐면 현재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뭐요? 참음 안에 있어요. 참음 안에 있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안에 또 누가 있냐면 이걸 7교회 보내니까 7교회가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받고 있고, 7 지상교회 안에는 그 교회 안에서도 악과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할게요. 그 속에서도 멸망하는 그날 일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죠. 천상. 이 천상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날로 요한계시록은 설명했어요. 그 천국을. 그 날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통합이 돼요. 하나로 통합하는 날이에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심판이 완성이 되는 이 날이에요. 이 날을 지금 누가 보여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요한의 눈을 뜨게 해서 환상으로 지금 그 세계로 들어가게끔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소리 같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가지고 갑자기 뒤를 이제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란 뜻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에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누가 나타나실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를 표현할 때 말을 뭐라 그랬냐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팔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팔 같은 소리로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큰 음성이 우레와 번개와 함께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누가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나팔 소리가 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는 나팔 소리를 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소집할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나팔 소리를 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왕이 취임할 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되니까 왕이 취임할 때, 또 마지막으로 1년 동안 모든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다 속죄하는 날, 그리고 해방시켜주는 날이 있어요. 그날 나팔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실 때 무슨 소리가 나며? 나팔 소리를 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안에서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성도님들이 부활을 합니다. 몸이 소위 말하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3만 분의 1초 사이에 바뀌는 거예요. 부활을 해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벽을 뚫고 다니고 이렇게 할 천사와 같은 비슷한 몸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영체로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계시의 기원자, 계시를 지금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뭐 할 뿐이에요? 집행할 뿐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뿐이에요? 완성하실 하나님이심이 지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계시자는 창조주셨고, 그 다음에 구원주이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슨 주가 되실? 심판주가 되실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뭐요? 끝이시기 때문에 18절에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건 문장 기법이라 그래요. 맨 앞에 있는 걸 맨 뒤에서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와 열쇠를 가지신, 승기하신, 지금 하늘에 올라가 앉아 계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 기쁨교회, 오늘 여기에도, 이 말씀을 받는 여기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자가 그럼 요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너,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예. 내가 보는 것을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보는 것을 써서, 첫 번째는 뭐예요? 써서 기록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7 교회에 뭐라고요? 보내라. 써서 보내라. 자, 그럼 왜 너 보는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7 교회는 그 당시에 7 교회가 있었어요. 터키에 지금 있었는데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에도.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과거와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 미래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에 이들이 지금 동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환란과 그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인내 안에서 일곱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이겨야만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야만이 힘이 생겨서 위로를 받아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써서 보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예수의 지금 환란에 동참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라와 인내 안에서 일곱 교회의 이름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도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와 동일하게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예수 기쁨 교회의 이름도 지금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 계시며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어디 책에?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 예수를 위해서 행동할 모든 행동들은 어디 책에? 행위책에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라 했으니까 본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12절부터 16절이에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아려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앙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풀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자외의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이 모습을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일곱 금 촛대. 여기 촛대라는 것은 한국말로 써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촛대라는 건 등대라는 뜻이에요. 성전에 있었던 등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럼 총 위에 7개죠? 7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불을 피면 그래서 7 등대. 한국말로는 저쪽에 받아 비치는 그런 등대가 아닌 그때 당시는 등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촛대가 이렇게 7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7 금촛대를 보았고, 두 번째는 이 7 금촛대 사이에 누가 거니신다고요? 인자 같은 이.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거기를 거니시고 다니시며 그 촛대 사이로다. 근데 또 하나는 7 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해요. 이것은 그때 갑자기 본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이걸 보여주었어요. 아주 오랜 전에 스가랴에게도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니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에게도 보여준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교회의 사명,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교회를 설명한 거예요. 전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교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 사명은 뭐예요? 등잔대가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과 본질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기름이 작금에 있다 그랬죠. 기름은 성령을 이제 상징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막 비춰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촛대사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에서 또 가지고 온 거예요. 다니엘서에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모함에 인도되며. 이때 환상을 왜 보여줬냐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서 그때 이제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세상 통치를 하기는 하는데 누가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사람 모습과 비슷한 분이 한 명 오는데 그분의 열방을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이런 구름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벌써 한번 초림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는 소위 말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 것으로서 교회에 거니신다는 건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 이분이 한 건의 왕권을 받아서 교회와 열방을 다스리는 무슨 주라고요? 심판주를 말할 때는 무슨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쉬운 말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인자 같은 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닌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것이고요, 교회를. 자, 이런 심판의 모습이고 13절 14절에는 그의 옷은 끌리는 옷을 입었고 촛대새 인자 같은 이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 털에 희기가 흰털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 같고. 이런 말씀을 보면 꼭 로버트 태권브이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걸 설명하는데 무슨 설명을 한 거냐면 긴 옷을 여기까지 입고 금띠 띠르고 여기 막 하얀 거 입고 막 눈이 막 빛이 나고 막 입에서 칼이 막 나오고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로버트 태권브이 보여주면 금방 이해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약의 대제사장 역할은 예수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속죄가 완성된 세계에서, 죄가 없는 세계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죄가 완성된 세계.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성된 세계에서 보여주는데 그의 이 모습은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발 밑에 모든 게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막 눈에 순수하고 눈은 막 불꽃처럼 뭘 감찰해 주시고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깊이 설명 안 해도 그런 간단한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절 한 장만 더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이 그 땅은 그 영광으로 빈다. 근데 그가 말을 할 때는 무슨 소리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 말을 할 때는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말소리가 어떻게 누구의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말할 때는 항상 물소리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경이로운 소리를 표현할 때는 바로 물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할 때 그런 물소리처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가 근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물소리 같은데 아름답잖아요. 꺼리낌이 없잖아요. 이렇게 막 아름답고 완전하고 능력에 건지신 영화로우신 분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요한에게 나타났고, 요한과 7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누구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환난 속에 있고 지금 참고 있는 상태예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도 그럴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16절 마지막 말씀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다. 자, 영화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같았는데 능력과 권세가 많아서 7교의 별은 오늘날 말하면 종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하면 검이 막 칼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분별을 시켜줘가지고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측량할 수 있는 능력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처럼 해처럼 막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능력과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이 어디에 지금 교회와 요한에게 지금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7 교회 목사님을 붙드신 거 보니까 성도님들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모아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직접 부르시고 지금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이 한 3, 40년 전에 봤던 길거리에서 같이 밥 먹고 얘기했던 그분이 아니에요. 완전 하나님 같은 분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앞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 죽음과 마귀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어디의 열쇠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이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도 누가 그게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 나타나자마자 이 능력이 너무 세니까 요한이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어요. 하기야 그렇죠. 그런 분이 나타났으니 그 영적인 그분이 나타나서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죽은 자같이 된 이유는 계시자가 진짜 뭐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만약에 그런 분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멀쩡하게 있다면은 나타나는 분이 귀신이나 다른 분이겠죠. 자빠지지 않겠죠. 그 엄청난 능력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그 주님이 그의 손을 대고 엎어져 있는 요한에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가 찬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뭐고요? 마지막이고 살아계신 자고 죽었다가 뭐요?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7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7 교회 별 목회자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다 그러니까는 다 따로따로인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히브리 기법입니다. 히브리는 한 가지 사건을 3개로 연중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3중 연속이라 이건 역사적 시간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 말할 거는 차례대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실행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도 유효했고 현재에도 살아있고 미래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 이루어질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본 것은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인데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런 세계. 앞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완성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에 본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뭐라고요? 기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 창조 때 했던 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다시 나타나서 기원자로서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집행하실 분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집행하고 있으면 그 미래에도 완성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굴 통해서 하는가? 지금 환난 받고 있는 누굴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룰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지금 7 교회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근데 이 교회는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는 교회, 세상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내용은 영광스러운데 집은 아주 고통의 집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맨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뭐가 내려오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은 어디라고요?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앞으로 이 교회는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신부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계시의 기원자이고 현재의 집행자이고 미래의 계시를 완성할 분으로서 지금 요한은 이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고 또 7 교회도 고난을 또 받고 있어요. 그리고 7 교회 종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의 환난을 받은 자든지 아니면 앞으로 지금 받고 있는 자든지 아니면 앞으로 환난을 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하는 그날까지 붙들고 계시며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새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영광스럽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긴 자, 즉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남의 대한민국의 이런
이런 겉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은 볼 때, 예수님 볼 때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 주셔가지고 영광스럽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는 세상에서 볼 때는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스럽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주실 분이에요. 이걸 그 당시에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고 찬양하고 있고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구나. 우리가 하는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무슨 모습이라고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보아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승리할 거라고요. 그런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화로우신 그 주권자가 이 지구상의 교회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영광스러운 대사관이에요. 지금 이 대사관을 이 지구상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대사관들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뜻에서 오늘 계시를 첫 번째 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계시자가 누구였는가? 어떤 분이었는가?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며 지금도 오고 계시며 왔잖아요. 지금 오고 계시며 앞으로 완전 올 거예요. 이제 아직 아주 우주 만물을 다 정리할 거예요. 이제 완전 정리하러 오실 거예요. 오실 것이며 또 새로운 나라를 또 만드실 거예요. 그 나라, 그분이 지금 오시고 계시며 영광과 능력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세상에 사는 동안 인내하고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 참으면서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나는 환난에 뭐하는 자라? 동참하는 자고 당신들과 똑같은 형제라 하고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지금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평범한 사람이 현대 말 그대로 현대 자동차 공장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환상의 세계죠. 앞으로 이제 보여줄 거예요. 조립하는 과정을 보면서 천국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천국 자동차가 나오겠죠. 그 요한이 지금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환상의 세계, 천국 자동차를 만드는 그 세계 하나씩 이제 볼 거예요. 본 다음에 나중에는 새로운 영광의 천국 자동차, 새로운 천국을 이제 완성된 천국이 앞으로 보여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녀 때문에 또는 미래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건강과 이런 재물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생명책에도 기록해 주신 그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빛을, 이 사랑을 오늘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능력을 다시 주시고 다시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고난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터치해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감사와 그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예배드리는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나타내 보이시며 힘을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새로운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들이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성령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